1106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약속. 성경에는 한 7,000여 가지가 약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거나 그 약속을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한테 좋은 걸 얘기해도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잔소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 산삼을 갖다가 먹여. 야, 이건 네가 이거 먹으면 이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고 직장 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돼. 근데 좀 쓰거든. 안 먹는단 말이에요. 된 아이들은 엄마의 말씀이니까 아빠의 말씀이니까 딱 믿음으로 딱 비록 쓰지만은 그렇게 되겠지 믿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7,000가지의 구약의 성경 말씀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은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뭘 붙들어야 되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붙들어야 돼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빛을 비췄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만, 짐승이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걷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짐승과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생명을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뭐냐? 그 하나의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냐?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요놈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옛배군 마귀가 그래요. 이놈이 있었음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먼저 알은 거예요. 이 땅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가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단번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냐면 루시퍼라는 건데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야.
근데 이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누굴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단 대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놈이 이 인간을 공격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 복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뭐냐면은 이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절대 손 못 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고 내가 생명을 줬고 복을 줬지만 너는 뭐냐?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야, 거기 너는 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 물 속에 있어야 돼. 너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무는 땅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너 날개를 다니고 자유하면서 천국은 막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날개를 가지고 천국을 날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줬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따먹고 안 따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요걸 알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누구를요? 요 사단이. 인간을 죄짓게 만든 겁니다. 죄 중에 죄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창조 사역 속에 우리를 만드신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고통이 오기 시작.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패냐?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받는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어떤 종교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알게 되면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데 살다가 행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 왔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피와 물을 쏟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고 수많은 양이 죽어도 안 돼. 이 땅의 모든 짐승이 다 죽어도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야만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와 마귀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을 모르면 사단의 나라에 나온대. 사단의 나라가 그냥 마지막에 사단이 가야 될 지옥, 거기에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단순하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 그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요. 이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할 때, 배도 드리는 영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때, 약속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생명 얻을 것을 약속했어요. 사망, 죽은 겁니다. 여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뿌리가 뽑혔으면 죽은 풀일까요? 산 풀일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풀이에요. 고기가 물구덩이 나와가지고, 물에서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는데 죽은 고기일까요? 산 고기일까요? 미안하지만 죽은 고기입니다. 새가 날개를 잃었잖아요. 미안하지만 죽은 새예요. 살아있는데, 인간이 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허물은 뭡니까? 이 죄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저 선악과 따먹은 죄. 누구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하나님 결별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 근데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 뭐냐? 공평하시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못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하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지혜가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영적인 약속도 있어요. 영적인 약속.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떤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맺어진다고요? 마귀와 그 일이 무너져 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도둑질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자범죄일 수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죄, 지옥 갈 죄. 이게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는데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7, 80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을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거든요. 뭔가 지식을 찾고요. 인간의 몸부림하잖아요. 미신을 믿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영적인 약속,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나라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 뭐냐?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뭡니까? 싸움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다 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을 보듬어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때 사단이나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약속.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어떤 약속이 있냐? 영적인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약속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예배하고 얼마만큼 예전이가 피아노를 쳐주고 기도하고 뭐 선교를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영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자꾸 어려움 당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어려움 당한다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자녀는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뭐 재앙이 온다 하나님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노아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는요 완전하게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어려우면 들고 뛰잖아요.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인 약속.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약속도 있는가 하면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인도의 약속.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제가 3장 10절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3장이 아니고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뭔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다까?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잠언 3장 5절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 범사가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응답 있는 것 같으면 허허 좋아 웃어요. 조금 불행한 일이 생기고 불행치도 않은데 조금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인정 안 하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래? 하나님 대답해봐요. 응답해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뭐냐?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대통령만 제대로 서도 나라가 안정을 취하는데요. 좋은 의사만 만나도 내 병을 치유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한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 8절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요, 훈계의 말씀입니다. 되는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그렇다고 훈계가 막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싫어해요. 축복만 막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제대로 성장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훈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 그렇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첫 주에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번에는 나라를 살리는 눈물의 사람, 교회를 놓고, 우리가 나라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훈계의 말씀이거든. 바꾸면 되잖아. 응답되잖아요. 이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쓸 거 채운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자녀가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또 돈을 벌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세상 나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제 주세요. 그럼 주시겠죠. 네. 그걸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장 좋은 것. 여기서는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정직한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 이 속에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어떤 약속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건강한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돈이, 그 출세가, 그 지식이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이 속에서 돈 많이 번다. 많이 버는 것만큼 죄기겠지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 이야기예요. 돈은 많지만 참 친구도 없어. 참 행복도 없어. 참 안식도 없어. 잔치만 벌이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모르니 나사로가 믿던 예수 모르니 지옥 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사단이 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종으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우리 영혼이. 예, 그래 범사 강건해진다는 거. 물질에 대한 약속.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을 확실히 붙들고 가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얘기했는데
자, 결론으로 오늘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의 약속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들고 가세요. 오늘 말씀 나오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뭐 하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래요. 아무나 부르짖습니까?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우는 사자도 부르짖는 거거든요. 먹을 거 찾기 위해서. 근데 사자도 부르짖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근데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나가가지고 용돈 주세요 하는 애하고 좀 이렇게 내가 힘써가지고서는 진짜 애를 중심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나오는 아이하고 이번에 우리 그 여원이가 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내미가 저 학교를 들어갔어요. 충청대학교 들어갔는데 멀쩡히 하던 공부를 때려치고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는 데나요? 그거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뭘 갈아타겠냐? 저 승무원 항공과 간다고. 지금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생전 안 했던 놈이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됩니까? 근데요, 못 말리는 게 뭐냐면, 와가지고 지지 짜더라고요. 아빠, 엄마 딱 보더니만 좀 살려달래요. 한 번만 자기 믿어달래요. 근데 그렇게 못했는데, 제발 나 좀 살려달래요. 어쨌든 지금 와서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가서 하는 거 하고요. 아니,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 중간에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점수를 내고 이렇게 하는가 봐, 학원에서.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아빠, 내가 내려갔는데 소고기 타갈게. 상금 타갈게. 그러더라고.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검진으로다가 아이들 이제 학원 아이들 놓고 얼마하고 이제 10만원 걸고 또 소고기 하나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상금 걸고 이렇게 점수를 푸는가 봐요. 근데 갈급함이 없는 거야, 딴 애들은. 이놈은 갈급함이 있는 거야. 말대로 타왔더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새끼, 내 부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목적은 뭐냐? 나를 살리러 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내 자녀가 모른다? 우리 친척이 모른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지옥인데. 7, 80년 아예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종착역이 지옥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못을 박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사님인데 아유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모님한테 했는데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욕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화가 나면 가난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년아 저년아 했던 놈이 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안 된 것이 모두 부모 탓 한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뭐 이게 뭔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못 박았던 그 부모님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속을 썩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다니까 영접하고 나서 제가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아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대못을 박았던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짜장면 배달통 들어가는 그 금액 가지고 시계 2개, 반지 2개 딱 가져와 무릎 꿇고 이복음 전했다니까. 어머님이 하나님 못 만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붙들려가지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근데 이 비밀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 믿고 3년 있다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얘야,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지만 한 10여 년 우리 집사람이랑 7년, 8년 정도 모셨는데 집사 집품 갖고 가셨고.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가족, 우리 가족, 안 믿는 가족 쫙 빨렸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 구원받는다며요.
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말씀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지 않고 이곳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예요. 요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한다. 그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지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언약이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이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맞다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로 구하라.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춘천에 왔어요. 특별 지역 해가지고서는 이 강원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곳에 경찰이 동원되는 거죠. 윤석열 이름이라는 별거 아닌데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굉장한 거예요.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요. 그리스도,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면 내가 시작한다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는 감사함으로 그것도요. 그럼 아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됩니까? 예진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에 도우심 천사가 심부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배경이 예진이의 앞길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천국 가는 것에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진이가 정말 이 예수란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뭡니까? 증인되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예진이에게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 이 축복이란 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나라,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천국 배경이 많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